누구나 살면서 몸과 마음이 유독 지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언행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말들은 더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분노라기보다는 마음에 우리가 여유가 없어질 때 현실의 그 무게가 말로써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면도날과 같이 날카로운 말이 입으로 뱉어질 때 상대방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이고 거칠고 날선 말들은 그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현실이 지치고 힘들어 그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은 이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2지파가 흩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개종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박해를 받게 된 것이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당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회당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핵심적인 공동체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배제가 된다. 그 생계와 직업을 잃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스스로 그만뒀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상업과 여러 가지 형편을 공동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파는 영업의 현장 가운데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과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정리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신앙의 고백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남아있지만 행함이 흔들리게 됩니다. 힘든 현실 속에 말과 관계의 갈등이 잦아졌던 것이 바로 야고보가 살아가던 예수를 믿는 신자가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는 서신을 보내며 행함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 서신은 다른 서신들보다 행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과 같이 말의 온전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함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지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영적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1장부터 오늘 본문 3장까지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온전함입니다. 2절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야고보는 언급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즉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담고 있는 헬라어 텔레이오스,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내용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결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라기보다는 목적에 이른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져서 자신의 말까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자리를 그 사람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2절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이 말과 관련된 다양한 예화를 들어서 성도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온전함까지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즉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헬라 세계의 영향 아래 살던 사람에게 더 큰 무게를 가져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당시에 소수였습니다. 엘리트 계층만 그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상과 가치를 자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사상과 가치는 무엇으로 전달되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자신이 글을 적어서 책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설로, 말로써 전달되는 시대였습니다. 광장과 회당에서 연설하고 그리고 그 연설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나와서 변론하는 것은 이 당시에 헬라 철학에 있어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 말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은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의 방향까지 정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다루는 그 능력에 따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시대였고 이것은 곧 영향력을 미친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얻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선호했습니다. 이 문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자도 선생이 되고자 했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그 잘못된 선생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무언가 가르치는 스킬과 능력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없었고 또한 확신도 없으면서도 선생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초대교회 내의 이단들의 사상이 교회 내에 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교사로부터 전파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이 문제를 교사들만의 문제로만 국한시켜두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곧바로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한다. 우리가 다 실수한다. 즉 말의 문제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연약함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레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나 이런 큰 짐승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 입에 씌우는 굴레를 의미합니다. 이 굴레를 입에 문 동물은 주인의 통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만약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아까 온전함의 그 의미로 다시 돌아갔을 때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가축에 물린 재갈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도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그것을 조율하고 통제해 나가는 성도됨의 모습은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을 드러내는 분명한 영적 기준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녀 사이에서 흔히 소위 썸을 탄다고 하죠. 썸을 타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때 상대방의 된데미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과 학생들 중에 썸 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의 모습, 썸 탈 때는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본 모습,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썸을 타거나 연애 초기에 머무를 때 이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이 거칠거나 폭력적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고 한다면 무조건 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의 본성이 본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운전할 때. 제가 여기다 썼어요. 맞습니다. 운전할 때. 먼저는 운전할 때입니다. 특별히 누군가 무리하게 앞에서 딱 끼어드는 경우 혹은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점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라고 합니다. 특별히 직원의 실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숨겨진 본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미리 준비된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의 바른 말,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표현, 포장된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순간이 됩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실수도 이런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일상은 물론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신앙의 중심까지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의 온전함을 말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 있는 신앙적인 행위라든지 어떠한 직분을 저 사람이 가지고 어떠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헌금을 저 사람이 얼만큼 하느냐 이런 것에서 조금도 찾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조금 내가 거칠게 나왔을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 마음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은 항상 결부시켜서 말하는 구절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부산물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굴레는 통제를 의미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 감정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절제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평상시에 거친 언변을 쏟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대화를 하면서 거칠게 말하고 욕을 하고 막 자신의 감정을 막 다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상이 아니라 육신이 피곤한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쳐온 상황, 여러 일상이 아닌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내뱉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 속에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 과연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그 감정의 주인이 되어버린 흔적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온전함에 담긴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또 그 온전함을 향한 애씀과 성숙이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전보다 조금씩 다듬어지고 그리고 이전보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줄어들고 이전보다 내가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온전함을 향해 성화되어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체험해보고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았다면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나로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듣는 어떤 상대방은 그 말에 흠칫 놀라거나 혹은 그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지 않은 말인데 그냥 어떤 사람과 하는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집에까지 가서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분을 맡아 성도를 권면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남부교회의 성도라면 더욱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내뱉고 있는 말의 영향력을 기억하면서 말의 온전함을 나타내도록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 한 가지를 합니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가르치는 자, 영향력을 미치는 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굴레가 씌어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말들이 주님 앞에서 질서 있게 다스려지고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말은
그 사람의 삶과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힘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아멘. 이제 야고보는 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의 문제가 실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야고보는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과 배와 불입니다. 여기서 말은 타는 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로 혀가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입에 물리는 그 재갈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지만 그 작은 것 하나로 말 전체를 이리저리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목을 쥐고 이리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된 이 시대에는 우리의 말 하나가 급속도로 놀랍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 올렸다가 순식간에 전 국민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또한 익명성 뒤에 숨은 댓글 하나의 파괴력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라든지 격분한 마음으로 내지는 한마디의 말, 급하게 써버린 한 줄의 문장, 그 하나로 인생이 파국을 만났다는 뉴스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4절을 보시면은 배와 그 배에 달린 키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다에 거친 풍랑, 광풍이 일어났다, 거친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자신도 제어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외적 환경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신자로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3절처럼 혀는 그것으로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사공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강조되었을 뿐입니다.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뜻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저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저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한쪽은 불신앙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의 말들을 했고,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 좀 힘 좀 세게 해주세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공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왕으로서의 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얹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권세라면,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라고 한다면 말씀만 하시면 되옵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답변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하는 말 때문에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과 숲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두드러지게 부정적입니다. 사소하게 뱉은 말이 삶 전체를 불태우는 경우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코 일상 가운데 드물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웃끼리 그리고 친척끼리 심지어
가족끼리도 칼부림을 하고 뜻하지 않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신문 기사들, 뉴스의 내용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람이 분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면 그 쏟아낸 분노의 말이 섬뜩한 낯이 되어서 모든 풀을 베어버리듯이 여기저기를 혼자 마구베고 돌아다니는 나이성칼이 되고 맙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나이성칼이 휩쓸고 간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는 그 칼에 죽음을 당한 사람, 그 칼에 상처를 받은 사람, 쓰러져 누운 사람, 무서워가지고 엎드려져서 꼼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허무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주의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겨서 오랜 신뢰관계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상호 간에 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나 혼자 내뱉었더라도 누군가는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가족과 직장 안에서 그 안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에 따라 전체의 분위기가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내뱉는 말들이 공동체 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의 습관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바로 그런 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군가의 지혜 있는 방법과 같이 마땅하게 말을 적게 하고 느리게 하고 부드럽게 하려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적게 하고 느리게 하고 부드럽게 하라.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단지 말수를 줄이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입을 열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적게 말한다는 것은 말을 해야 할 때를 알고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하지 않은 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잘라버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기 자랑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뱉는 경우입니다. 아예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러한 공허한 말들도 있습니다. 길바닥에 뒹구는 돌들처럼 아무런 온기가 없이 내려놓지는 말들은 듣는 사람들을 한없이 피곤하게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사랑과 지혜로 품어내지 않은 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가뭄에 타들어가는 아주 바닥이 거칠게 찢어진 논바닥과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할 만큼만 하는 말은 소금으로 간을 한 것 같고 은쟁반을 구르는 옥구슬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말을 느리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말투가 더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격하고 급하고 분개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뿜어져 내는 그 말들은 얼마나 무모합니까? 돌아서서는 그 누구라도 정상이라면 아차 하겠지만 이미 들은 사람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겨버리게 됩니다. 관계를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랜 신뢰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한순간의 급한 말로 충분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온수가 나와 손이나 밥이 될 법한 순간에 그 수도꼭지를 꼭꼭 잠그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한 말들을 참는 동안 길어지는 그 침묵은 마치 사진을 찍어 현상할 때 보이지 않던 그 형상이 서서히 시간에 따라 드러나는 것처럼 그 격하고 급했던 말들이 얼마나 누추하고 비참한 것들인지를 선명하게 폭로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온유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다 같이 격분하고 거친 말들을 쏟아부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숨죽이며 듣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의 그 말 속에 나오는 말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은 한없이 조용한 가운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온유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강력한 말씀이 되었습니까? 이 저주를 퍼부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때
그때 나오는 뜻밖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세상에도 아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느끼도록 이끌어줍니다. 정죄하고 복수하는 것 이상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따로 있다는 그 희망의 메아리를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말들은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작고 가벼워 보이는 말, 나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 한마디조차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도 있고 불타는 숲으로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서 여러분이 입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증거하는 이 말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말의 문제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언어 습관만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숙했는지를 드러내는 통로이고 동시에 그 사람이 성도로서 얼마나 온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마주한 감정에 따라 내뱉는 말들이 거칠어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과 반응을 표출함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한 가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다.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담고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도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생겨먹은 게 이래 라고 내려앉아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즉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원하시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말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애써야 합니다. 내 말이 감정의 종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 상황이 내 입술의 주인이 되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삼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적게 하고 느리게 하고 부드럽게 하려는 작은 노력과 훈련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바꾸게 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고 결국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향기를 드러내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결코 불타는 습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향하는 키가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남부경향교회 안에서 오가는 여러분의 말, 자신의 생각을 혼잣말로 내뱉는 그 상황조차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온전한 성도로서의 진한 향기를 입술로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